12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죄수를 위하여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가능했던 건데, 만약 빌레몬을 바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아무리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변호와 신뢰의 말을 해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빌레몬과 바울을 동역자로 묶어주셨고 훗날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정말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사기를 친 사람, 그 속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찾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같은 이런 노예 안에 이제 남선교회 순회 예배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자기를 속였던 그 사람이 거기서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서고 있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언젠가 어디선가는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해요. 그런 노예는 사형감이 되어도 할 말이 전혀 없는 천민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관계죠. 보통은 감옥에 들어가면 나쁜 짓만 배우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감옥은 그에게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 거죠. 오네시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바울과 함께 갇혔던 감옥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 사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런 거냐고 불평할 법도 한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이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 결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제자예요. 그만큼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는 열정적이고 명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화를 주었던 그런 분인데, 이 크리소스톰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거든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였고, 결국 크리소스톰은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최선을 다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 갑자기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더 남아있군요.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또 뭐 예를 들어 직장을 보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든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하든 어떤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특별히 날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그 영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크리스토톰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